네,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또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때 약 1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로 또 노예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빼먹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발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47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또 아라바 광야를 거쳐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물길을 따라 수심을 측정하는데 처음에는 그 물의 깊이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천척을 지나서, 여기서 천척이라 함은 약 500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척을 지나 물의 수심을 측정해 보니까 이번에는 무릎 정도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측정을 하니까 그 물의 깊이가 허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깊이를 측정하니까 물이 엄청나게 불어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물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라바 광야, 척박한 땅에 생명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사해바다, 죽어있는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해바다는 염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일반 바닷물의 염도가 4에서 5%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사해바다의 염도는 30%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물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바다 안에 성전에서 발원되어지는 그 물이 흘러가서 들어가게 되니까 각종 물고기들이 떠다니게 되는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회복만 예견해 주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겠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마치 죽어있는 사해바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되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라파입니다. 라파. 고치다, 치유하다 라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해바다와 같이 죽어있는 이 땅에 생명의 물이 들어가자마자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그 죽은 바다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겠다라고 살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회복시키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그리고 사해 바다, 이 생명의 땅과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이 물이 어디에서 발원되어져 있고 또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47장 제일 위의 표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표제,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전이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46년이라는 긴 시간과 세월을 들여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만들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사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깨지고 무너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를 통해서 죽어져 가고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흑암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 교회에서 발현되어지는 이 물을 통해서, 성전에서 발현되어지는 이 물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이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내스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합니다.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내스동교회를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죠.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리소스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교회 리더들을 컨설팅해주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이 톰 레이너가 대표로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을 살린 반면에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들도 봤습니다. 문 닫는 많은 교회들을 본 것이죠. 특별히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14개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4개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 10가지를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 10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가지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가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14개 교회가 죽을 때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점진적으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과 그 열매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톰 레이너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변화해야 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는 고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영광이 사로잡혀서 변화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만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교회, 나만의 교회로 개태화될 때 그 교회는 힘을 잃었고 또 그 교회는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탐욕이었습니다. 특별히 내부 지향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의 재정이 우리의 사역만을 위해서 사용된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상대명령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 지상명령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증거의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 그러니까 언제나 나 중심,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나를 위해서, 교육도 나를 위해서, 봉사도 나를 위해서, 훈련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성도로 가득 찬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목사의 잦은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던질 만큼 자신의 양으로 돌보며 또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피하고 또 그 문제가 생기면 쉽게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는 좀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불이 꺼진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사라진 비전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가 나아갈 사명,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교회가 건물에만 집착한 교회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특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한,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은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다라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요, 이러한 10가지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 가운데에서 3번째에서 6번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내부 지향적인 일에 예산을 사용하고 또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교회,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나를 위해 나아갔던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통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받은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해바다가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반 바다는 염도가 4에서 5%인데 사해바다는 약 30%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해바다에는요, 여기저기에서 물이 유입되어져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위로부터는 요단강에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동쪽으로는 아르논강, 동남쪽으로는 세렛강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어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해바다가 해수면보다 4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바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에는 염도가 많이 녹아져 있고 또 물이 증발하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의 염분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은 물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거나 그 물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바다,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도요, 많은 염도가 녹아나 있습니다. 그 많은 염분이 녹아져 있는 물들이 갈릴리 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증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바다와 달리 염도가 거의 없는 민물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고 사해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물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또 그 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자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는 인생이 되면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온 게 있으면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먹기만 좋아하고 배설하지 않으면은 신체 건강에 이상이 생기죠.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린다면은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옵기는 넬손 교회가 사해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유통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넬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연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바울과 바나바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도 분명히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또 그들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먹을 것이 동나고 내가 언제 굶주림에 내몰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모아 연보를 모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냅니다. 섬깁니다. 29절에 보면은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많게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십시일반 연보를 모은 것이죠. 물질을 모은 것이죠. 부유한 몇몇 성도만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나눔과 섬김과 이 실천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 너무나 일부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요, 여유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장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돈, 물질만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리더였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사랑, 은혜,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은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죠. 모태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속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을 전망하기를 긍정적인 평가보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러고 또 사업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긍정보다 부정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 삶도 그러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분명히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2023년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건 제가 믿고 있는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은혜를 흘려보내면은요, 하나님은 꼭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은혜를 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생수가 어디에 차고 넘쳐야 되냐?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은혜의 생수가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물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4개의 강줄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넬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려면요,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들 안에 늘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발원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안에서 발원되어지는 그 물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예수께서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텐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와 이 요한복음은요, 약 600년의 간격을 두고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요한복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은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발원되어지냐?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발원되어져야 될 이 물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넷손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 인간의 힘은 언젠가는 탈진하게 되어 있고 또 언젠가는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면은 그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지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물의 수심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무릎까지 차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깊이 차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깊이, 너비, 높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발목 수준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허리 수준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전 인격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2024년을 힘있게 달려나아가고 은혜의 단비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2024년 우리 넷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단비에 촉촉히 젖으셔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단비와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특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특세에 나와서 내가 정말 2024년에 정말 그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삶을 한번 변화시키겠다. 2024년에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 나와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세가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되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소통의 자리, 추억의 자리, 이야기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